민수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이제 보내면서 저희들이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큰 구원을 기록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모인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각각 개인의 사정과 형편과 수준과 여러 가지 처지가 다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개개인을 감화시켜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함께 이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으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화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미천한 자를 강단에 세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과 놀라우신 하늘에 속한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밝혀서 진리를 참으로 소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집회는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제를 지금 저 위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주제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정하고 우리 이 집회의 타이틀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지만요.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큰 주제가 거룩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1년에 한 1억 권 이상씩 팔립니다. 1억.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요,
참 이상해요. 아무리 좋은 백과사전이나 아무리 좋은 책들도 집에는 갑으로 삼을 때 한 권씩 사서 이렇게 책장에 넣는 것이지, 뭐 아버지 백과사전, 어머니 백과사전, 아들 백과사전, 딸 백과사전이 필요 없습니다.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각각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내 성경이 있어야 되고 내 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놀라운, 지구의 어느 나라든 선진국이든 아프리카의 미개국이든 우리 아시아종이든 누구든지 이 성경은 자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자기 것이 없는 성경을 갖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제가 오늘은요, 서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계시와 간접적인 계시입니다. 직접적인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만요, 성경을 펼쳐보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니까 선생님한테 쫓아서, 엘리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난 너를 안 불렀어. 또 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아, 선생님 저를 부르셨어요? 세 번이나 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구나. 하나님께 네가 대답을 해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을 하라.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직접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록을 한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과 장차될 일과 그리고 네가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여 세상에 퍼뜨려라. 그리고 그를 천상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천상의 모든 장면들을 다 보게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본 것을 기록하노니, 내가 또 보고 기록하노니, 내가 또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말하노니,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꿈인 얘기지 그걸 어떻게 봤나 네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꿈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으로 입증하겠습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한 분이신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들은 것 가운데 하나, 2017년 12월 6일 날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12월 6일 날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루어던 미 의회에서 1995년도에 이미 결정했고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많은 대수의 대통령들이 지나면서 발표하지 않았던 하나를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국이 보낸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성명을 내는 그 짤막한 얘기가요, 세상을 그냥 깜짝 뒤집어 버렸습니다. 와, 저거 미쳤구나. 저 사람 정말 미쳤어. 그렇게 친이스라엘로 살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와 미국 빼놓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가 막 데모를 일으키고 막 전쟁 일으키려고 미쳤나. 이런 얘기들이 12월 6일부터
며칠 전까지 계속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는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있는데 성경 페이지 수에 1143페이지입니다. 흠정력 글자가 큰 성경만 페이지가 같고 관주 성경은 페이지가 좀 다르지만 여하간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바로 그 다음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이 스가랴 성경은요, BC 520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문서가 2017년 12월 6일 날 우리들 앞에 딱 다가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이 말은요, 이 세계인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두 가지로, 하나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 2절에 떨게 만드는 잔이라는 건 이 술잔을 말해요. 술잔. 잔은 잔인데 만취케 하는 잔. 취하게 먹으면 취해버리는 거. 이스라엘 얘기만 들으면 취해버리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다 이거예요. 두 번째, 3절에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끙끙하고 무거운 돌을 들다가 그냥 허리가 이제 삔다든지, 무거운 돌을 들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돌에 깔려 죽는다든지, 예루살렘이라는 문제를 드는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돌을 들다가 상처를 입듯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리라는 예언을 25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5월 14일 날. 1967년에 6월달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지금 딱 50년 됐습니다. 2017년. 이 기간이 50년. 지금 50년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아랍 세력 팔레스틴이 차지하고 있고, 오마르 사원이라는 큰 황금동 사원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너무너무 버거운, 사실은 회교인들, 다시 말하면 이슬람 종교인들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제1성지와 제2성지로 예루살렘이 거기에서 마호멧이 성천했다 그래가지고 그 성지를 아주 신성시하는데, 언제 그 성지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성전 짓는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시사 문제를 얘기하려고 올라온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자 밑에 보십시오. 자, 스가랴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자, 그러면요, 언젠가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모여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무섭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장 12절, 스가랴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소멸될 것이라.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는데 살이 싹 사라져버리고 뼈만 남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눈이 그냥 구멍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혀가 입속에서 녹아버립니다. 무슨 무기입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2500년 전에 BC 520년에 기록한 성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 21세기 마지막에 나타날 핵전쟁이라든지 화생방 전쟁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 시대에 곧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꾸며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사야 34장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셔가지고요. 이사야 34장은요,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871페이지군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성경이 기록될 때요, 그냥 아무나 앉아가지고 야, 네 창세기 써, 니는 민수기 쓰고 니는 레위기 쓰고 니는 신명기 써 해서 적당히 모여 앉아가지고 꾸며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기자는 사람이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준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입증하려고 오늘 밤 첫 시간부터 어떻게 예언했는데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요, 특별히 모세 5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이 기적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는 직접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간접 계시가 있어요.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간접적인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한 계시예요. 야, 그 성경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못 믿겠다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도구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입증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7절에는요 믿음이 계시되었고 1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9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여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나 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20절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사람이 입증하려고 그러면요 이 온 우주를 다 돌아다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주를 갈 수 없어요. 우리 지구에서만 우선 봅시다. 바다를 한번 보세요. 누가 만들었냐? 아, 이거 그건 자연이 소금바다가 된 것이지. 그 나무는 누가 만들었나? 아, 그거야 자연이 생긴 거지. 저 동물들은 누가 만들었나?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미쳤어? 저절로 나온 거지. 사람은 누가 만들었나?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어 진화된 거지. 진화되었어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라면 왜 사람이 죽어갈 때 피를 원숭이 피 빼다가 넣어도 충분한데 왜 원숭이 피 사람 피하고 안 통합니까?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함과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이 다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신비해요. 여러분 자신을 제가 놓고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머리가 뭐예요?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요, 잘, 비가 오면요, 적당하게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요, 머리가 탁 길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지붕에서 탁 이렇게 물이 흐르게 돼 있고요. 여기는 위에 창문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요 위에다가 샤타를 하나 딱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뚜껑, 자동 샤타기를요, 물이 들어오려면 눈 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커튼이 잘 돼 있어요. 자동 커튼이에요. 우리 따로 닦을 필요 없어요. 그냥 슥슥 하면서 찌꺼기를 쫙쫙 모아서 이 가 쪽으로 모아주면요. 야, 너 눈곱 끼었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떼면 됩니다. 무수히 많은 공기를 마시는데 그 더러운 공기를 혹시나 나쁜 공기가 들어갈까 봐 속에다가 두 가지 찝찝한 물기하고요. 융털을 넣어가지고 나쁜 것이 들어오면 탁 잡아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 코딱지가 딱 나와요. 그게 뭐예요? 걸러낸 거예요. 폐에 들어가지 말라고. 산소통이잖아요. 산소. 여기는 창문이고 여기는 대문이고 여기는 식당이고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장육부의 이 속에 완전히 보일러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막 열을 다 온몸에다 보내고 냉온방 얼마나 잘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든 인간인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욕하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불신하는 것이 참 너무 불쌍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너무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계시를 통해서 아까 말한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요 우선 그것을 놓고요 특별히 오늘 밤에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가를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우는 BC 1450년에 기록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손에 읽혀지고 있는 것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세오경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잘라가지고 제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요,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대로 말하면요, 히스토리입니다. 영어의 기원이요, 히스토리라는 말은요, 히스 더하기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쓸 때는 히자가, H자가 소문자일 때는 사람을 말하고 대문자일 때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출하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인물을 세워서 그 무대의 배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나폴레온을 세웠던, 징기스칸을 세웠던, 알게나우를 세웠던, 박정희를 세웠던, 그때 인물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경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에서 컨트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사람을 씁니다. 그들은 한 막이 지나면 싹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도 하나님이 세운 인물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영을요, 진실되고 거짓 없이 실행한다는 것을 밝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이 있다. 짝이라는 말은요, 모든 동식물이 다 짝이 있습니다. 사람도 짝이 있잖아요. 예? 호박도 짝이 있어요. 호박꽃도 그냥 혼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짝이 다 이렇게 짝을 맞춰주는 것은 벌이나 나비를 통해서 식물에서 이동을 하면서 짝 전부 다 열매를 맺게 만드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벌이나 나비가 못 날아다니니까요. 사람들이 붓으로라도 호박을 열매 맺게 하려면 호박꽃, 수컷 호박꽃에 붓질을 해가지고 암꽃 속에다가 붓질을 해서 이게 교배를 시켜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짝이 있는데 성경도 짝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자물통이라면요, 신약 성경은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비밀로 딱 잠겨 있는 그것을요, 신약 성경에 가서 딱 열면 차가닥 하고 열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얼마나 적중했는가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흔적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입증을 하고, 저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고, 제 지금 나이 75살입니다. 누가 저를 보고 75이라 하겠습니까? 예? 제가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 생애 속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66년도 23살 먹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근데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2000년 57살 때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를 정립한 순간부터요, 제 인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째째하고 아주 소심하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고 이런 인격을 가진 제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만 너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요, 그분의 이끄심을 따르니까요, 건강이 아주 좋아져요.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사야 58장 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58장은요,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5절입니다.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들을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면 금식이 시작되는데, 금식, 밥을 안 먹고 물 안 마시는 금식 말고요, 혼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라 그랬어요. 혼을 괴롭힌다는 말은요, 이 생각이 너무 부패하고 이 감정이 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감정이 세상을 망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표현하면 막 불화가 일어나고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줍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트러블 메이커로 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었기 때문에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컨닝구가 제일 싫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1학년 때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나눠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야, 신학생들 전부 다 컨닝구 하는 거예요. 노트를 들고 막.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야, 저것들이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되겠구나. 컨닝구 해가지고 점수 100점 맞으면 뭐하노? 와, 세상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제가요, 성경을 좀 열심히 봤다는 이유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내 실력을 표현해야지 왜 컨닝구를 하냐 하고 뒤에서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그 암흑에 100점 맞은 친구가요, 나중에 아주 멋진 교회 목사가 됩디다. 저도 그 제 친구인데 정지하기는 곤란하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 정지했습니다. 세상에 저것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 저는 컨닝구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컨닝구 하는 사람보다 더 점수를 많이 따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교만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거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9절.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고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며 내 빛이 어두움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두움이 대낮같이 되리라. 지금 이 말은요, 네가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너가 부를 때 언제든지 응답하고 네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줄 거다 하고 하나님과 통한다는 사람이 되는데 3가지가 꼭 필수다. 첫째, 여기 보세요. 첫째, 9절. 네 한가운데서 멍에를 벗어라. 네가 멍에 메고 있는 거, 네가 짐이 되고 있는 거, 네가 골치 아프다고 느끼는 거, 네가 마음에서 쓰라리다고 느끼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은 괴롭다, 죽겠다, 뭐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그런 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종종 괜찮은 사람들도 그냥 얘기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 환장하겠네 그래요. 뭐가 환장이 뭐예요? 장이 뒤집힌단 말 아니에요? 장이 왜 뒤집혀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장이 뒤집힌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을 보면 장이 뒤집혀요. 막 성질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확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그것이 없어야 된다. 2번째, 네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없어야 돼. 저런 미친놈, 저 죽일 놈, 저런 악질, 저런 나쁜 정치인, 저 감옥 가야 마땅해.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해서 없어야 됩니다. 이거 없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죽일 놈은 나다 이렇게 해야지 남을 보고 이놈 저놈 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헛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입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깔보고 남 흉보고 이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십자가에 주님 달리신 그 죽음의 그 가치와 그분과의 그 죽음의 신성한 생명의 연합이 된 순간부터 지금 17년이 됐는데요. 이제 18년째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화가 나거나 죽일 놈이라고 생각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그 결과가 뭐냐? 자, 8절 보십시오. 8절. 그리하면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빛이 터져나온대요. 그 빛은 태양빛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솟구치면서 해가 뜨듯이요. 새벽같이 해가 뜨는데 아주 멋진, 꼭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거 안 봐도 돼요. 내 속에서 새벽빛이 막 솟구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친다. 건강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런 강단에서 제가 과장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75세인데요. 치과에 가가지고 이빨을 보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치과 의사가? 아저씨 이빨은 100살 먹을 때까지 아무 일 없겠네요. 해요. 제가 이빨을 잘 관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첫째, 이빨이 건강해야 돼. 잘 먹으려면. 문제는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고 내 의가 네 앞에 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뭐예요? 탁 뒤에서 보좌해주고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1절.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며, 그 다음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네? 내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뼈가 기름지면 뭐예요? 여러분, 뼈는 피 만드는 공장입니다. 뼈가 건강하면 피가 건강하고, 피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몰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뼈가 윤택하게 되리라. 뼈가 윤택하다는 말은 뼈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을 실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보, 너무 그냥 자랑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갑자기 쓰러지면 또 쓰러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 당신도 알잖아. 이 축복이 실제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건요, BC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이 제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이사야 58장 읽을 때 막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자, 밑에 보십시오. 11절.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여러분, 물샘.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먹으니까 못 느끼지만요, 제가 남해 내산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조그마한 옹달샘을 하나 봤는데요, 물을 계속 품으면 계속 물이 솟구쳐요. 그리고 또 맑은 물이 깊은 산 속에 물을 자꾸 품으면 금방 또 물이 올라와요. 야, 이거 희한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퍼도 또 퍼도 샘 솟는 생수가 흐르는 심정이 돼야 돼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은 하나님이 주신 샘, 물샘이 아니고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번 이제 3박 4일 집회 기간 동안에 설교를 9번 할 텐데요.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설교를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하루에 3번씩이나 하오. 네.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싶고 친정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하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은요.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05페이지군요. 205페이지.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문제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 참 놀라운 분이 계시는데 방송만 듣고 여기 오신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리고 중국서 친구 따라 오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분들이 여기 오신 줄 알고 있어요. 문제는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당히 고귀하다는 말은요, 젠틀하다는 뜻이에요. 젠틀, 양반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성경을 탐구해야 돼요. 연구해 봐야 돼요. 맞나? 저 꾸민 얘기인가? 실제인가? 역사에 맞는 얘기인가? 탐구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들을 탐구하라는 명령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숙소에 가가지고 그 양반이 얘기한 거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 절수라도 적어 가져가서요, 이렇게 비교해보고 안 맞으면요 저한테 와서 항의해도 됩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연구해보라 이거예요. 그 제가요 1994년도에 이 베레아를 가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헬라의 아테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그쪽 지역을 다 순방을 하면서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일부러 막 그들을 막 붙잡고 어떤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자꾸 묻고 또 묻고 하는데 정말 젠틀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말을 걸었는데요, 아주 친절하고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은 지금도요 잘 싸운대요. 왜 싸우나요? 그랬더니 자꾸 네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하고 막 갈라진 동네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잘 싸운대요. 잘 갈라지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진지해요. 지방에 따라서요 그런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서해안은요 물이 가득 찼다가 조금 가보면 물이 쫙 빠져 10리, 20리까지 바닥이 보입니다. 잘 드러납니다. 바닥이. 근데 경상도 저 동해안에 가보면요 아무리 가봐도 바닥이 안 드러납니다. 뭔 말입니까? 그 바닷가의 영향에 의해서요 심성이 의지적 모습과, 전라도 호남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적인데 아주 센스가 빠르고 좋을 때는 막 미치도록 좋았다가요 식을 때는 그냥 바닥이 드러나 버려요. 너무 감정이 잘 변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감정 좋아도 좋단 말도 안 하고 싫어도 싫단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사귀어보면요 굉장히 의지가 굳어요.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대부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면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잘만 조화되면요 거기서 좋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깊은 의지가 있고 감정이 너무 얕아가지고 잘 드러나고,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은요 비상해요.
지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사후퇴 때 다 피난 와가지고 참 이북에서 오신 분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부산 시장 다 잡았습니다. 돈 버는데 아주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삼각관계 속에서 지정의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의 특성이요. 비록 지정학적인 여건에서 약간 관찰이 된다면요. 그걸 잘 섞으면요. 이 나라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가지고요. 별명이 제2의 유태인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결속력이 부족하고 단결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인물을 뽑는다고 이제 회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이게 각종 방법에 윗사람 선거할 때요. 특징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만약 기회를 준다면 이렇게 봉사하겠소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의 어떤 정강을 발표하면 좋은데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상대방 찍느라고 욕하느라고 단점을 어디서 조사해 왔는지 별별 걸. 저 사람은 여기 이민 올 때 부도내고 도망온 사람이야. 그래서 남을 찍는데 능한 민족이에요. 남을 찍는데, 한국 사람이 남을 찍는데, 흉보고 찍는데 대단히 능해요. 그거 못 고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라집니다. 저도 친구들을 찍고 욕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정죄하던 제가요. 십자가에 연합된 날부터 용서를 구하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하고 내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마음이 어둡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교만했던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악한 악돌이라는 것을 말하게 됨으로써 그들 속에도 주님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진정한 우리들의 이 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한 업적을요. 우리가 탐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제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첫째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될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그 성경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어도요, 그 놀라운 얘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이거나 칭찬하지 않고 왜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하냐? 미쳤어?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고 일으켰는데도 왜 그 사람을 안식일날 짐을 지고 가게 만드냐? 넌 틀렸어. 자꾸만 자기들의 법에 어긋난 것만 시비를 걸었지 그 사람이 쾌유되고 좋아진 것에 대해서 눈을 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아니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38년 된 병자가 걷다. 하는 이 얘기를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아주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네가 진정으로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었을 거다.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예수님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말을요, 예수님은 서기 1세기 때 사람이고 모세는 15세기 때 사람, BC 15세기 1450년대 사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1450년, BC 1450년경에 기록됐는데 4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하나만 2300년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2300년 전의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창조 과정과 노아 홍수 얘기와 모든 아브라함 얘기 전혀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걸 글로 썼다는 말은요, 모세가 소설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한 계시를 여러분 앞에 열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요, 계시라는 말은 계시 뚜껑을 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베일을 벗기는 겁니다. 수건을, 이제 가려진 수건을요, 싹 벗기는 겁니다. 이해시켜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계시라는 단어 속에는 헬라어의 원뜻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은 성경을 대조하려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BC 1450년에서 기록된 이 성경 얘기가 특별히 어떤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짝을 딱 여러분 앞에 제시할 텐데요. 여러분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위에 거를 보시고요. 아래에 앉아 계시는 분은 위에 게 잘 안 보이니까 이 칠판을 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요,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역사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얘기가 여러분 앞에 잘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잘 안 지어지네요. 이 예언과 성취 쪽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로 지금 지적을 할 테니까요. 자, 창세기 첫 번째, 여러분 첫째 창세기 첫 번째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이거요. 네, 제가요 이거를 성경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는 얘기 현장에서요, 여자에게 말하기를 뱀, 마귀와 여자 사이에 또 여자의 후손과 그녀의 씨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가 원수인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 때니까요. 아담 때는 BC 4000년이에요. 4000년. 그럼 지금부터 5100년 전에 예언한 예언, 이게 5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만 난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난 것은 역사 속에 딱 한 번입니다. 창조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여자 몸에서 아들을 못 만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자에게 아기를 낳게 만든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해서 예수님을 낳게 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것이요, BC 4000년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 때 서기 1세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예언과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 자, 그 다음 성경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 복이, 이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무슨 복을 주었어? 뭐 돈 복을 주었나? 여자 복을 주었나? 무슨 복을 주었나? 무슨 건강을 주었나?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 복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요거는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아까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는데 그 씨가 예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 후 2000년 만에 탄생하신 분인데요. 그 민족이 인류의 모든 복의 근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딱 갈라져 버리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고,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무시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자, 그 다음 창세기에, 고맙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자,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네 이름을 아브라함,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그 다음,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을 삼았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씨야,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야, 니 뭐 족보도 없냐? 아브라함이 뭐 이스라엘 사람인데 니네 아브라함이 니 뭐 할아버지냐?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요, 믿음의 조상된 표시로서요, 사람이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탁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포용한 사람들을 데리고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생겼어요 하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요, 로마서 4장 16절에, 자, 밑에 보십시오.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히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얘, 뭐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뭐 아브라함 링컨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무슨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네,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의 조상이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요, 그는 진짜 복을 얻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발표드립니다. 이것도 2000년 전에 얘기한 것이 예수님 때 2000년 후에 이루어졌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가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함수관계입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음. 자, 여기에요, 이 창세기 22장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네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난 후손들이 땅의 모든 민족, 네가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게 바닷가의 모래 같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바친 그 순종을 보고는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네 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는요, 지금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한 지역인데요, 거기에 보낸 서기 1세기의 편지가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기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생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태어났어요?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첫째, 영생 얻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해? 나를 기쁘게 해야지. 나는 부모를 기쁘게 할 거야. 나는 우리 마누라를 기쁘게 할 거야. 그거밖에 몰라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신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야곱이 형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요, 에서를 속인 죄로 막 에서가 너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단 아람이라는 외갓되고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시키는데요, 도망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란을 가다가 어떤 곳에서 해가 짐으로써 밤을 지새야 되는데 돌들을 취해 들에서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이어져 가지고 그 위에서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꿈을 무슨 꿈인지 모르고 그냥 꿈을 꿨는데 이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 꿈이 무슨 꿈일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십자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목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운반하는 은혜를 싣고 오는 천사들의 노력이고, 우리들의 사연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소원을 천사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게 뭡니까? 내리락 은혜는 구원받는 거고요, 오르락 은혜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희망을 그분 앞에 바쳤을 때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갖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꿈은 BC 1900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약 39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것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락 내리락. 저는 과거에
1966년도에 구원받고요. 2000년도에 십자가를 알기 전까지는 내리락 은혜만 받고 막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나한테만 은혜 달라고만 했던 저였는데요. 2000년 십자가에 딱 연합한 날부터요. 주님, 난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오르락이 시작돼서 오르락이. 내리락. 그분이 주시는 은혜 받는 것만 꿈꾸고 살다가요. 저는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23살 때 구원받고요. 57살 때 십자가에 연합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이후 지금 17년 됐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랑을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여 나 같은 먼지만도 못한 미물을 사랑해 주셨으니 받아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떻게 꿈인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니까요. 저도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최초에 저가 그런 말을 할 때 참으로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계속 저와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창세기 49장 9절에요. 유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 같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여기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는 실로라는 단어가 있고요. 사자 새끼로다라는 단어가 있고 홀이라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뭐냐 하면요. 통치자의 지팡이입니다. 자, 그 말은요. 유다 지파가 사자같이 됐는데 사자는 동물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께서 이 실로가 오신다는 말은 실로는 평화의 왕입니다. 이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말은요. 분명히 이 지구에 평화를 갖고 오시는 왕이 곧 오십니다. 예루살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분이 오신다고 스가랴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셔요. 오시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BC 1900년경에 야곱의 아들 유다가 복받을 유다 지파가 바로 사자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인류를 복되게 하는 영원한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지팡이의 얘기가 요한계시록 5장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에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책을 한 권 보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하기에 이 책을 왜 못 보는가 하고 요한이 그 하나님 앞에서 책을 볼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막 우니까요. 보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내가 보좌와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리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말은요, 성령으로 이 땅에 당신의 계획을 나타낸다는 성취를 얘기하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셔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불법으로 점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세상의 소유를요 주님이 다시 되찾는 겁니다. 이 지구에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뭐 부동산 등기든지 모든 소유권이요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무효가 돼버리고 그걸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참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에 연합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치권을 맡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에요 6월절 날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 나오던 바로 전날 밤 정월 14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피를 문에다 바르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그 양고기를 먹는 절기를 일컬어서 6월절 넘어간다. Passover 넘어갑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런데 여기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을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라. 죽은 어린 양의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 먹었습니다. 구워 먹었는데 이 절기가 BC 1450년에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끌어낼 때 전날 밤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이 죽은 절기를 일컬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취. 6월절 어린 양이 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누가? 그리스도께서 뭐요? 예?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짐승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데 쓰여졌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깨끗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의 결과인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다면 어떻게 1450년 전에 한 말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자,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마라. 먹을 때요, 뼈를 절대로 꺾어서는 안 돼. 뼈를 씹지도 말고 꺾지도 마라. 뼈를 꺾지 마라. 그래서 먹다가 살 먹다가 그냥 싹 내려놨습니다. 보세요.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 뼈를 꺾지 말라. 그 뼈를 꺾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그 다음 시편 34편에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BC 1000년경에 예언한 겁니다. 이것은 BC 1450년에 예언한 거고 이것은 BC 10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자, 이거는요.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그날은 예비일이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인즉 그 몸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리고 치워달라고 간청하니까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첫째 사람을 보면서 강도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한테 또 와보니까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들은 왜 안 죽고 있습니까? 못을 안 먹고 피를 안 흘리니까 아직까지 생존 그냥 아주 해가 졌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피가 막 쏟아지니까 피가 쏟아지는 그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6시간 만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6월절 날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아라는 말이 예언인데요. 그것이 예수님 몸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소설입니까? 제가요, 미안합니다.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1450년 전 모세의 예언이 예수님의 몸에 이루어진 것을 소급해가지고 보기 위해서요, 역사책, 세계사책을 들춰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1500년 내지 1700년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는 1500년 전 얘기지만요, 아담의 얘기는 4000년 전 얘기고, 노아의 얘기는 3000년 전, 이제 4000년 전 얘기고, 다윗의 얘기는 3000년 전 얘기고,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천 가지 예언이 성취된 것을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세 오경만 갖고 얘기하는데, 1400년 전, 1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요, 보면서 그때 그 시대에 누가 예언을 했다면 어떤 일이 예언되었고,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과거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미래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약간 예언했다는데요, 그거는요, 꾸민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억지 해석도 많고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그 몸으로 자기가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어 놓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부활하신 자기 손을 딱 내주면 이거야, 봐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과거 흔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1400 내지 15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역사책을 들춰보니까요, 서기 618년, 그러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에 중국의 당태종이 당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백제가 660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요, 668년에 고려가 멸망을 했습니다. 당나라에. 그리고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에 만약 신라에서, 아니면 고구려에서, 아니면 백제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한 말은 그 시대에서 맴돌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에서 와서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성취된 내용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것이 이것이다. 누가복음 24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은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게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물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죄들을 사면시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라. 2000년 전에 이게 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자, 스가랴 13장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바로 마태복음 앞에 스가랴 13장, 이제는 1절입니다. 114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수도로 이전을 못하고 항상 눈치만 보고 아랍과의 관계,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세계 모든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를 정하고 싶은데, 마른 수도인데 수도로 이사 올 길이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지난 12월 6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중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습니다. 보세요. 믿죠? 자, 12장 9절 봅니다. 12장 9절 위로 올라가면요.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모든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 때 세계가 멸망합니다. 소련도 망하고 유럽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막 망합니다. 이스라엘만 다 우뚝 섭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예언된 말씀 쪽에 이방인의 때는 BC 576년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유대인들이 2600년 동안 유랑생활하다가 나라를 차지한 지 지금 70년이 되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것을 딱 50년 만에, 50년은 희년입니다. 50년 만에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런 사건이 지나가면서, 자 보세요.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서 열린다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순간 보십시오. 4절,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감람산에서 올라갈 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재림의 발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딱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뭐 한다는 겁니까? 내려올 때 누가 같이 내려옵니까? 보십시오. 5절.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세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예수님 혼자 오는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 직전에요, 휴거된 성도들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왕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하나뿐인 이름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통치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통치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 16절,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여러분, 장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7대 명절이 있는데요. 첫째 명절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무교절, 예수님이 죄 없이 피 흘렸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곡절, 첫 열매,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4개의 절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남은 절기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 나팔절날 성도들이 들려갑니다. 속죄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장막절, 여기 마지막 14장 16절에 전쟁통에 남아있는 사람이 장막절로 들어온다는 말은요, 장막절은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장막절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핵무기와 세상을 공격하는 모든 공격의 타겟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첫째,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시카고, 한국 같으면 서울, 일본 같으면 동경, 소련 같으면 모스크바, 영국 같으면 런던, 도시에 번창한 중국 같으면 베이징, 그런 데다가 박살이 납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산 속에서 땅만 알고 하늘만 알고 농사 짓고 세상 혜택도 못 받고 문화의 혜택도 못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 전쟁통에서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천연왕국에 들어옵니다. 문화의 혜택을 받고 많은 하나님이 보여준 엄청난 능력과 신성과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말씀 전하는 말씀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알려주었건만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 환난 때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혜택도 못 받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무주 구촌동 산중에 살다가요, 강원도 심심산골에 살면서 문화의 혜택도 모르고 밥만 먹으면 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서 새벽에 또 이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환난 때 많이 지구의 3분의 2 가까이가 죽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남은 사람이 지구의 절반도 못 남습니다. 그 속에서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에덴 동산을 복구시키기 때문에 그 땅에요, 엄청난 축복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지구에 복구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요, 이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나열해 놨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12장, 13장, 14장 제목만 봐도 다 압니다. 그냥. 자, 그 다음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 6월절 어린 양. 왜 이게 거꾸로 가도 안 나와요? 예, 반석에서 물이 나옴. 자, 여기는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17장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막 물 달라고 애원할 때요, 모세를 원망하고 막 대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반석을 쳐라. 산등성의 높은 반석을요, 지팡이로 딱 때리는 순간에, 그 반석을 치는 순간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에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반석을 칠 때에 그 막대기를 반석을 치는 순간에 거기서 물이 철철철철 훔쳐 나왔습니다. 그 반석에 물이 나온 것이 무슨 얘기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요, 호렙산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 나온 그 얘기가요, 성취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모세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그들이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이 자기를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막대기는 심판의 막대기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때려야 마땅한데 사람을 때리지 않고 반석을 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흘러났습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이 성령을 흘러낸 축복의 얘기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과 성취된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 예수님 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모든 피를 가지고 국률의 자리, 지성소에 가서 국률의 자리에다가 피를 7번 뿌려라 그랬습니다. 국률의 자리에다가 피를 뿌리는 예언이 사실은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3절에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뿌린 피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옛날 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성소의 피가 피 뿌린 것이 예수님의 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피뿌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인류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의식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은요,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자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염소를 2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요, 제사장이 이 2개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죽일 염소, 하나는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란 말은 내어놓는다는, 내어놓음, 해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 묻은 염소를 광야에다가 내보내버립니다. 그 내보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지니라. 광야에 놓아주면요, 사람들이 피 묻은 염소를 보면 죄짐을 지고 가는 염소야. 건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한 마리는 죽음에 넘기운 염소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염소인데 그 살아있는 염소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이 아사셀 양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피 묻은 염소를 보면 오, 아사셀, 아사셀 하고 그 염소를 보호하듯이요, 우리 주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했다는 그 피 흘림의 효능이요,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으로, 우리의 모든 고백으로,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간증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과거에 죄의 헌물을 위해서나 죄의 헌물의 염소의 피를 속죄할 때에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나갈 것이요,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반드시 진영 밖에서 불태울지니라. 진영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죽을 때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자는 옷을 빨고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저는요, 직접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성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후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 진영 밖으로 불사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과 우리들도 장막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온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지 성 밖에 머물러 살지 않고
롯같이 맨날 성 안에서 막 죄를 보고 들으면서 막 상처 입고 고통받으면서 아이고 잘못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될까 양다리 걸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가자. 예수님은 세상을 개똥같이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히 취급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레위기 17장 11절에요. 예수님이 피 흘릴 때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릴 때에 옛날 레위기 17장 11절의 개역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만 피가 죄를 속한다는 얘기만 했는데 실제 보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뭐를 위해 속죄한다고요? 혼이 뭐예요? 존재. 원죄를 씻는 거예요. 원죄. 자범죄만 씻는 게 아니에요. 원죄까지 씻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것을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우리 주님이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와의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요. 피의 효능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혼이 변화되었을 때 이 사랑이 흐르는 거지 혼이 변화가 안 되면 아주 옛날 습성 그대로 숨어 있다가 자꾸 뛰쳐나오고 자꾸 시비 걸고 자꾸 욕질하고 자꾸 샘을 내고 자꾸 야심을 품고 자꾸 정욕을 품고 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정욕과 야심과 모든 애착이요 십자가에 탁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혼이 깨끗해짐으로써 참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을 위한 속죄의 피의 효능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실절 날 수확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밀 한 대가 올라오면 밀 몇 개쯤 열려 있습니까? 약 60개, 100개가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 60배, 100배잖아요. 자, 그런데 첫 열매 하나를 들고 와서 하나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 그 단을 흔듭니다. 초실절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단을 한 단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첫 열매입니다. 왜 한 단을 갖고 왔냐? 우리 주님 혼자만 부활했어요? 누가 부활했어요? 모든 성도가 부활 안 했어요? 한 단. 이 한 단이 레위기 23장 9절에서 1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 한 단을 예. 자, 자세히 보세요. 밑에요.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는 그 첫 열매는 예수님 혼자입니다. 주님은 혼자 일어났지만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죽은 자로부터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 포함해서 우리를 다 포함해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아담이 죽을 때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 멀다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막 물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제가 모세 같으면 하나님 저 불평분자 좀 없이 해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한데요. 그들이 막 울면서 모세요 우리 다 죽어갑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모세는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모세야 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높은 장대에다가요 놋뱀을 하나 뱀 모양의 놋뱀을 하나 달아라. 이 뱀 같습니까? 그리고 외쳐라. 뱀에게 물린 사람들아 모두 다 나와서 놋뱀을 쳐다봐라. 놋뱀을 쳐다봐라. 예?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 사탄이 물어서 독이 퍼져 있는 온몸의 죄의 독과 사망의 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약을 발라주든지 무슨 수술 받든지 해야지. 뱀에게 물린 사람 뭐 쳐다본다고 다 낫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니고데모에게 해준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 깊은 숙제를 앞에 두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이 이루어진 것을 말했고요. 민수기 24장 17절에는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 홀이 나타난다. 이 한 별과 한 홀은요.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 별 때문에 이 한 별이 나타난다는 이 별 때문에 이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스타라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슈퍼스타고요. 그리고 배우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스타. 예, 그거는요 스타가 아니에요. 그림자지. 그리고 최고 높은 사람 별 스타. 예, 우리 주님 한 분만 스타이십니다. 누구도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하나 나타났어. 별이. 야, 민수기 24장에 별이 나타난다는 말을 했는데 저 별이 뭔 별일까? 저 별이 무슨 별이야? 하고 그 별을 따라서 막 가다가 낮이 되면 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딱 서가지고 하나님 그 별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별을 따라가지고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헤롯이 살고 있는 궁전에 와가지고 왕이시니까 한 별은 한 홀이니까 홀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왕이 있는데 누가 왕이 난다는 거야? 여봐 성경학자들 불러놓고 야 왕이 난다는 말이 성경에 있냐? 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해서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탄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봐라. 가서 찾거들라. 나한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마. 헤롯 왕은요, 자기가 왕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만약 알면은요, 경배할 마음으로 부탁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동방박사들아 너희는 왕궁으로 가지 말고 너의 본국으로 빨리 가거라. 그 다음에 요셉아 마리아야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그 아이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그래서 그 현몽한 후에요. 마리아와 요셉이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1983년에 이집트에 예수님이 도망다닌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다닌 피난길
그것을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실크로드, 뱀의 길이라고 해요. 스네이크 로드, 뱀의 길, 막 꼬불꼬불 엄청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다. 돌아가거라.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지저스라고 불러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한 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이 박사들에게 발견되었고, 이 발견된 한 별이요,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 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옛날 박사들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한 별 되신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된다. 자, 성경책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60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대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는 것이 너희 삶의 큰 행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슈퍼스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신명기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 형제들 가운데 너 모세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을 너희 가운데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가 그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것이요 모든 것을 그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요, 한 대언자가 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는 말은 다윗을 통해서 말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온다는 말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했고,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대언자, 예수님은 대언자요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십니다. 그 세 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모세 같은 대언자가 하나 일어난다. 그것이 BC 1450년경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곧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된 대언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대언자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그래서요, 예수님 말 안 들으면 망한다는 얘기를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착해도 쓸데없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죽음은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을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근데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사람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돌로 때려 죽여요. 돌로. 그러잖아요. 둘러서가지고 돌로 때려, 스데반이를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 안 그랬습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까? 로마의 법으로. 군중들은 로마의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자, 성취.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와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의 법대로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모세 오경에 기록된 145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 혹은 20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 예수님의 몸에 이루어진 것을 오늘 제가 입증을 했는데 이 입증된 설교가요, 단순한 연설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고 그 성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놀랍고도 큰 성취인데 이 성취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7절) (18절) (19절)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계시는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자연을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열리는데 이 계시가 열리는 것을 이 성경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역사를 통하든지 자연을 통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하든지 성령님을 통하든지 믿음을 통하든지 계시의 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두 번째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각의 눈. 지각이 뭡니까? 깨달음. 깨달음의 눈이 열려요. 말씀의 눈이 열려요. 진리의 눈이 열려요. 십자가의 눈이 열려요. 예수님에게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분이 왜 나를 불렀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래서 주님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미쳤어요? 뭐 어떻게 다 버려요? 나 못 버려요. 이렇게 못 버린다고 고집을 부리는데요,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면 못 버리는데요, 받고 나면 다 모든 것이 쓰레기로 보여요. 명예, 권세, 물질, 모든 인간의 향락이요, 주님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것이 눈을 뜬 사람의 결과입니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그 다음 19절 대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강력한 권능이 우리 안에서 막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우리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줌으로써 신앙생활이요, 하나도 힘든 것이 없고 하나도 무거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 외치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왜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써주신다니. 내 이 축복을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외치고 싶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번에 주어진 3박 4일 동안요, 정말 진심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같은 역사를요, 대언이 성취된 이 축복을요,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저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웠던가를 여러분 앞에 소상하게 밝혀드리고
또 우리들 중에서 이런 축복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대화를 통해서요, 이것을 간증을 통해서 입증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빌면서 오늘 저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획된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각의 눈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과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강력한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예수 믿는 행복을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늘 갈망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놀라운 효능이 오르락과 내리락이 상충되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